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네, 목사님.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가 시작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고향. 고향. 아, 맞아요. 고향. 고향 사실 다들 바쁘게 살아도 다 찾아가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고향,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바로 북한에서 넘어오신 새터민들이신데요. 네. 오늘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는요, 우리 새터민들과 함께 네. 하나님의 그 만남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이름이 참 예뻐요. 황금종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최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우리 목사님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목사님 이렇게 북한 사역 함께 하고 계신데, 네. 처음에 이렇게 서터민들과 함께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이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 산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네. 중국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우리 북한 탈북자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탈북자들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제 북한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또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추방당하셨다면서요. 예, 2001년도 6월 달에 이제 체포돼서 추방되어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또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하고 같이 한 6년 10개월 정도 그렇게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다시 또 7번째 또 다시 비자를 주셔가지고 6번 동안은 중국 정부에서 비자를 안 줬는데 7번째 주셔가지고 2008년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한 텀 더 2011년까지 북한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11년 8월부터는 한국에서 황금종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탈북자들과 함께 그렇게 한국에서 지금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황금종교회 이름이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독특하고 또 네. 확 새겨지고요. 네,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장기 금식을 한번 했었어요. 금식하고 보식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다음 단계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보식하는 중간에 그러면서 막 온 하늘에 망국기가 덮이면서 망국기 하나 사이에 황금종 하나, 망국기 하나 사이에 황금종 하나.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망국기 속에서 찬송가 226장 적은 노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그 황금종이 이제 우리 북한 땅에 또 북한 출신 많은 영혼들에게 또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그 천국에서 울리는 그 황금종, 그 천국 복음이 울릴 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황금종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갑자기 노래하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네. 네, 목사님 혹시
이 성도님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예. 지혜마의 탈북민 성경 통독. 스케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죠. 학교. 그러죠.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GMI 이제 탈북민 성경 백독 학교는 우리 이제 GMI 총장님이신 김광진 목사님 모시고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우리 통독학교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일회적으로 아니면은 뭐 단회적으로 아니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정말 본의계인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게 너무나 요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북한 선교의 방향은 1년 동안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매일 신약 성경 한독, 그다음에 저녁에는 현재는 이제 매일 5시간 기도, 와. 그리고 또 짬짬이 여유 시간 때는 성경 암송 이렇게 목표를 잡고 1년 동안에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그러면서 매일 5시간 기도할 때에 1년 정도 지나면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거듭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거듭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북한 선교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쭉 가고 있고요.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저보다 낫더라고요. 와, 저희가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굉장한 분들 계세요, 지금. 코스들이 장난 아닌 거예요. 와, 그렇군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방송 속에 귀한 분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금종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분인데요. GMI 선교회의 김광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목사님 곁에서 얼마나 목사님 그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좋아들 하나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북한 선교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저희가 지금 선교를 86개국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 선교는 우리 동족이니까, 우리 같은 결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우리가 온갖 성의를 다해서, 이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이 크게 돕지를 못하고, 있어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여하튼 우리 있는 성의를 다해서 북한 선교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또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틀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황궁종 교회에 형제자매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이분들 한번 질문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아니, 인물들이 다 출중하셔가지고. 네. 저 남자 형제한테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남자 마이크 형제. 건네준 형제님. 아니, 또 모델 보수세요. 아니, 왜 또 마이크를 모델. 네. 우리 형제님. 네. 저요? 네. 우리 형제님도 한마디 나눠주시죠. 최광 목사님 어디가 좋으세요? 최강 목사님 일단은 말씀하실 때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지르는 게 있어요. 쫙! 근데 그걸 한 번씩 지르는데 정통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또 말씀 가운데 또 저희가 또 거하면서 계속 또 목사님도 옆에서 챙겨주시고 하니까 그 말씀으로 저희를 계속 찌르니까요. 제가 계속 변화돼요. 계속 변화되고 그 말씀을 찔러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네, 와. 목사님, 예. 지르시는군요. 지르시는군요. 좀 찌릅니다. 진짜 사랑하시니까. 예.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삶의 순간들 네. 좀 나눠주시죠. 인상 깊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네, 은혜, 은혜. 함께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 북한 사람, 저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북한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오직 북한 선교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북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참, 북한 선교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또 너무 어렵다. 시기상조다. 뭐 태평양에 돌 집어넣기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실제로 열매가 잘 안 나오는 사역이 북한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도 열매가 안 보이니까 다들 힘들어서 뒷짐져 버리는 그런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셔서 안 된다는 그 사역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사람이 하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정말 많은 귀한 열매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다듬어 세워지는 1년 정도 이렇게 합숙하면서 다듬어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의도 전체하고 안 바꿔준다. 여의도를 통째로 준다 할지라도 정말 변화되고 다듬어 세워진 그 한 사람하고 안 바꿔준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다듬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순간 한순간 정말 물질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북한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만나러 그렇게 그때그때 늘 공급해 주셔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또 가정을 또 자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무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건 뭐 몇 천 가지가 넘습니다. 만 가지도 넘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나누실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네. 격려의 말씀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잘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요.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자로 양육된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북한의 문이 더 활짝 복음으로 열리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북한 이외에 17년 동안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그 말씀. 네. 굉장한 도전이 되네요. 네. 힘이 느껴졌고 또 진정성이 느껴져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한금종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하나님의 스토리 들어볼 시간이죠. 자, 그럼 힌트를 네. 첫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요게 손입니다. 저요! 이게 뭐죠? 네. 자, 누구신가요? 손 번쩍 들고 나와주세요.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우리 자매님이시네요. 와, 네, 우리 자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금정 교회에서 지금 통독 2기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조은정입니다. 네. 아니 우리 은정자매님 인기가 굉장하신데 손을 네. 좀 쫙 펴보세요. 이렇게 이거처럼 손이 이뻐서 나오셨나?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아. 우리 은정자매가 나올 때요, 인신매매를 3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네. 굉장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무사히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니 뭐 사실 탈북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또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직 그리고 어린 그렇죠. 그 손인데. 당시에는 더 어렸을 그러니까요. 네. 거 아니에요. 10대 17살. 17살 때 그때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또 인신매매를 3번이나. 그게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면은 네, 중국으로 건너와서의 일인데요. 이제 일단 중국어를 잘 모르고 또 중국에서의 기억은 별로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린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인신매매를 한다고 저는 중국에 가서야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갔다가 이제 그 브로커들이 하는 대로 갔다가 이제 너무 그때는 17살이란 나이에 시집이라는 건 너무 좀 상상 자체를 못할 정도여서 이제 갔다가 도망쳐 나왔다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서도 또 그때 자체가 그 시집이란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이제 상처였고 이제 막 10일 동안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무서워서 그 집에서 무서워서 이제 브로커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브로커가 와서 막 때리면서 욕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잘 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네, 그 집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그 팔려갔다 같이 브로커랑 나왔다가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로는 아주 멀리 그 자기네 집이랑 멀리 있는 이제 심양으로 네, 팔려갔는데 이제 그게 장애인이었어요. 22살. 그 가정이. 네. 그래서 좀 그 먼저 갔던 데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가 이제 뭐 결혼하고 같이 자고 뭐 한 방에 자고 뭐 아기를 낳아 그런 게 없고 그냥 장애인이어서 그냥 그 집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거의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네. 뭐 우리 윤정자매님은 그냥 잠잠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너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듣지만은 본인은 그 하나하나 겪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럼요. 1년 동안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아예 밖에를 못 나갔어요. 네, 이렇게 도망칠까봐. 이제 1년 지나서 한 1년 5개월쯤 됐을 때 이제 저를 운동도 같이 나가고 이제 밖에 구경도 좀 나가고 했었는데 이제 그 바로 8층에 이제 한국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 건물 8층에. 네, 그 저희는 11층에 살고 네. 이제 네, 그래서 그 8층의 아저씨가 어느 날 운동하면서 하다 나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어로 이제 어디의 사람인가고 물어봐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 당시 거짓말을 쳤어요.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할 생각이 어땠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 아저씨가 돌아서면서 조선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 같지 않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했다고 보다 너무 반가웠어요.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조선말을 못 듣고 살아서. 네,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아저씨 보고 이제 사실대로 다 말해버렸어요. 그냥 저 사실은 북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 집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저를 좀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만큼 신뢰가 있는 분도 아닐 텐데. 네, 그냥 마음에 그냥 저는 그냥 다 찔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1년 반 동안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상처였고, 네, 이제 그래서 그 아저씨가 도와주겠다고 훈이 또 쾌락을 하셔서 수락을 하셔서 이제 1년 동안 그냥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도망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나가려면 카드도 있어야 하고 해서 이렇게 다니겠다고 하니까 운동 좀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그 아저씨한테 미리 그 나가는 카드를 받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아저씨하고 딱 작전을 찾다가 운동하러 나가서 누군가 와서 데려간 거예요? 네. 영화 같은 순간. 이 영화인데요, 그냥. 근데 그 당시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많이 나와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낯선 분에게 그 낯선 땅에서 도움의 손길을. 그래. 그렇게 구출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아저씨 고모 집에서 이제 한동안 있었어요. 고모 집에서 한동안 있다가 어느 날 그냥 근처 식당에 한국 식당이 있어서 그냥 밥 먹으러 해물파전 시켜 먹으러 갔다가 해물파전. 네, 시켜 먹으러 갔다가 이제 그 한국 아저씨여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푸뚝 들었는데 이제 한국 영사관에 가서 한국어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 보고 이제 한국 영사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네, 그 아저씨가 왜 물어보냐고 해서 그 먹다가 말고 또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됐는데 한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저씨가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냥 있으라고 이제 아저씨가 길을 알아봐 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아저씨를 만나서 또 한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의 통로를 알게 됐어요. 또 거기에 또 한국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다면서요? 네. 네.
그분들은 이제 그 집에 그 아저씨가 소개해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말씀이랑 이렇게 찬양을 또 가르쳐주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려고 이제 한국에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엔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지 거짓말 같고 땡하고 이제 막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이제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근데 추운데 날씨에 이제 옷도 벗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시고 울면서 기도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뭔지도 몰랐을 상태였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저희 귀에 다 들리잖아요. 귀에 이제 그 들으면서 이제 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일주일 같이 지나면서 이제 찬양을 저희한테 불러드렸는데요. 배워주는데 그날이라는 찬양. 그날. 네,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지금 그 제 상황이 그렇게 고통에 있고 뭐 막 정말 굶주림에 물론 밥은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저희를 살려줘야 하는데 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도 의지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군요. 근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날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사실 지어진 게 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어진 그래요. 노래예요. 근데 딱히 어떤 그런 거를 모르셨을 텐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럼요. 노래를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셨네요. 안 들어볼 수 없어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좀 은영자매님의 들어보고 그 찬양 싶은데, 함께 들어볼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들려줄게요. 참. 우리 은영자매님 찬양 가사 마디마디가 정말 그죠?
우리 동포들의 삶을 네. 또 은정자매님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정말 보여주는 찬양이네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은정자매님 삶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지. 뭐 하나님 태국 산을 넘으면서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셨잖아요. 네. 자, 하나님을 징하게 만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언니 집에서 그냥 말다채로 먹고 자고 이제 그냥 그런 삶을 보내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한금정 교회를 알게 돼서 제가 통독반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통독을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저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치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픈 것을. 그래. 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눈이 막 너무 아팠어요. 눈도 아팠고 이렇게 심장이 너무 아파서 숨을 가끔씩 막 멎이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눈은 정말 너무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이제 통독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한번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점차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렇게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안 아픈 거예요. 많이 나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괜찮다. 약 하나를 안 먹고 나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사실 제가 여기에 겨드랑이에 이제 이만한 혹이 있었어요. 좀 되게 많이 이제 민망하고 좀 수치스럽고 이제 그냥 좀 간절히 좀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그냥 내려가서 또 통독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아팠어요. 눈도 괜찮아졌고 또 통독도 또 하게 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시간대인데 여기가 자꾸 따끔따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통독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이제 거울에 올라서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리카락 한 오리 반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생생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때야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떨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아픈 걸 치유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걸 못 느끼고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혹도 떨어뜨려 주셨구나. 그래서 네 이제 혹이 떨어졌어요. 그 친구분들 보여드리셨어요? 여기 자매님들? 그거 봤죠. 진짜 없어졌어요? 와, 기도하세요, 목사님도. 난 뭘 떨어뜨려야 될까요? 와, 진짜. 네. 이런 뭐 티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야, 우리 은정자매님이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끈하세요. 그러니까요. 또 치유 여러 부분을 받으셨는데 마음의 또 회복, 치유도 네. 있으셨다고요. 네, 저는 엄마가 많이 싫었어요. 엄마를 많이 미워했었고 이렇게 엄마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왜요? 저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이제 버리고 갔다는 이유로 많이 엄마를 미워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산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제가 마음의 변화도 됐고 이제는 또 엄마한테 미워한다는 마음보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또 생기고요.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냥 하나님 더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와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옆에서 섬겨주시는 김강신 목사님과 또 최강 목사님이 계셨기에 또 그분들의 통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에 대한 마음도 풀어주시고. 네.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은정자매님의 꿈. 그래, 소망. 앞으로의 소망. 알고 싶어요.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 힘들 때는
이런 마음도 생겨요. 그만두고 나가고 싶고. 아, 이거 나가려면 너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숲속이라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못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만 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통독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해서 이제 북한의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네,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야, 설교자. 그러다가 중간에 또 찬양도 하고. 네, 좋습니다. 아, 정말 은정자매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망의 늪에서 네. 인도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은정자매님 저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네. 하나님께 편지 하나님 하면서 영상 편지 보내겠습니다. 네. 저기 하나님, 보시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망에서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네, 좋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이름만큼이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황금종교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네. 네, 스토리의 네. 자, 기대됩니다. 물건을 보도록 네. 오! 오, 와! 오, 이거 진짜 우와. 돈.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오. 오, 이거. 다들 눈이 야, 번쩍번쩍거려요, 이거, 지금. 너 누구 드릴까요? 네. 아, 이거 돈 부채 아니야, 돈다발. 네, 네. 네네네. 주인공.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네. 자, 손 번쩍 들어주시고, 어디 계세요? 아, 우리 형제님. 네. 어서오세요. 이야.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해주셔도 네. 돼요. 네. 한금정 교회에서 성경 통독 1기를 마치고 지금 필리핀에서 또 영어 통독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함께 하면서 와. 네,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오른손을 내밀고 세계를 내 손 안에 틀어지고 네.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빠 멋있다. 이렇게 똑 부러진 자기소개 처음인 것 네. 같아요. 아니 또 이름을 개명하셨대요. 그 개명. 개명한 이름은 요한. 요한. 네. 야, 요한 형제님. 네. 네. 목사님 뭔가요, 요거는? 우리 엄요한 형제는요, 돈 때문에 삶을 자포자기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통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지금은 필리핀과 일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이 요한 형제님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네요. 네. 네. 그 계기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저는 2011년 2월 달에 이제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탈북해서 정말 북한에서는 제가 별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더 북한에 머무는 나의 모습이 막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게 더욱더 느껴져서 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뭐 목숨 걸고라도 뭐 죽으면 죽고 여기서도 소망 없이 사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달 이후에 아무런 사람 없이 그냥 이제 북한을 탈북하게 된 거예요. 네. 혼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아무도 없이 넘어왔는데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올 때 전화번호 하나만을 받고 왔어요. 네. 한국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준 네. 거 있어서 네. 그것만을 들고 이제 조선족 집에 아무 집이나 이제 밤에 들어갔으니까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말은 조선족이니까 조선말을 하니까 한국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전화를 할 수 없겠냐 하니까 그 전화를 이제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는 말이 얘를 데리고 가겠으면 돈을 내면 보내줄 테고 안 보내면 이제 뭐
못 보낸다. 공안에 보내던가 이제 넘기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받은 전화번호는 제 친척도 아니고 네. 이제 그냥 북한에서 알게 된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이 모른다 하면 저는 끝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이제 보내줄 테니까 이제 어디까지 데리 보내달라. 이제 그래서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은혜네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몰랐죠. 그렇죠, 몰랐죠. 그래서, 웬 착한 사람인가. 네. 정말 내가 운이 좋다. 웬 떡이야.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나. 이제 그렇게 여기고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6일 만에 중국 국경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탈북해서 7일 만에 태국에 도착했어요. 오.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우리 탈북 청년들이 다 거치는 이제 교도소나 해서 이민국까지 거쳐서 탈북해서 2개월 만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으로 오셨군요. 근데 아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한국 와서 돈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셨다는데. 네. 이제 한국에 딱 오면서 이제 또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할까 생각하던 중에 한국은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제 그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건설장 같은 데를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그 이제 이미 북한에 오신 분들을 이제 몇 명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노가다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해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믿었죠, 저는. 너무 따뜻하게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어딘가에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믿고 이제 노가다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 돈을 줄게. 한 달 한 돈을 줄게. 그래서 정말 저는 비 와서 일요일 같은 때 휴식해야 될 날도 그냥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달을 지나고 근데 이게 돈이 생각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이 건설장이라는 건 원래 이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기다리면서 일을 한 게 한 2달 가까이. 2달. 네. 그런데 이제 그 2달 안에 받은 돈은 한 100만 원 정도고 받아야 될 돈이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자꾸 내일 하면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결국은 200만 원을 사기를 당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돈도 못 받고 이제 어디 가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포기하고 그 처음에 그 사람을 너무 따뜻하게 대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겠어요. 그래서 회사도 안 돼. 이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국에 온 어떤 목적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다면서요. 공부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오면서 태국을 거치면서 내 목숨을 걸고 마음 졸이던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목적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새터민 네, 대안학교. 그래서 새터민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새터민 대안학교가 참 놀랍게 기독교 학교였대요. 네.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새터민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게 불과 2년 전이거든요. 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고 이제 그 학교로 들어갔는데 처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래요. 아침 1시간은 말씀 읽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장, 복음서 한 장을 읽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받은 은혜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마음은 일단 한국 사람에 대한 마음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렇죠. 항상 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닫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근데 또 어차피 학교에서 생활을 하려니까 억지로 들어가 앉아서 1시간을 보내고 나오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다가와서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한국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밖에서도 그 사람 내가 알았던 사람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뭐, 선생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네. 가식적이죠. 근데 크리스찬,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듣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듣고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뭐 누구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먼저 그냥 이제 따뜻이 가서 이제 사랑으로 대해주고 뭐 물어봐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 속에 그러셨군요. 우리 원래 요한 형제님이 사실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래요. 아니, 근데 통독하면서 네. 그런 부분이 맞아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항상 불만이었던 게 어떻게 되다가 내가 여기까지 가족도 없이 내가 여기 왔냐 그리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날 살게 했냐 이런 불만이 항상 있었는데 통독을 하게 되면서 어느 한 순간에 그 내 마음속에 항상 묻혀져 있던 그 불만들이 감사로 바뀌고 내가 그때 고생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했고 배고픔의 아픔이나 또 집을 뛰쳐나와서 많은 것을 다니면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면서 지금은 그런 그 경험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통독 과정에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참 고통이 감사로 또 그리고 또 회개로 네. 삶의 어떤 부분들이 회개가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부터 통독을 시작했고 작년에는 저녁 기도 시간이 3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절기도 하고 뭐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통독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다 보니까 기도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되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시간을 5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 들어. 5시간을 늘려놓으니까 이게 3시간을 글쎄 어떻게든 뭐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글쎄 맞췄는데 5시간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더 졸았죠. 3시간 안에 졸던 시간이 더 늘어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탈북하게 된 스토리를 다시 돌아보고 또 내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왔던 삶들을 이제 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기도하는 5시간 동안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이제 하면서 이 은혜 받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북한에서 어려서 살아왔던 이제 제가 간증했던 그러한 것들 이제 안 좋은 이제 환경에서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이제 물건을 훔쳤거나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정말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그러한 환경 상황에서 살았던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택해 주셨다고 앉아서 통독하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많은 은혜들을 그 가정 속에서 체험시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서 기도도 5시간이 즐거워지고 지금 또 정말 그냥 통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필리핀에 가서 영어로 또 성경도 공부해서 더 이제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우리 요한 형제님 앞으로 꿈, 소망. 소망이 저는 지금은 큽니다. 정말 목사님과 같이 이제는 정말 나도 내가 받았던 은혜,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내 삶을 통해서 해왔던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많이 체험해요. 통독 1년간. 또 지금은 필리핀에서 영어 통독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또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는 게 그 은혜지만 또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정말 지금 이 탈북해서 여기 온 게 그냥 내가 일이나 알바나 하고 회사나 들어가서 돈 벌어먹고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과 같이 큰 비전을 품고 세계를 틀어지기 위해서 통독을 시키고 필리핀에 또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이렇게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확실히 잡으면서 어떠한 환경에도 두렵지가 않고 확실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서 지금은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소망 없던 한 소년이 날라리였던 한 소년이 사선을 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와 부르심을 그죠? 이 땅에 온 삶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렇게 삶의 간증을 나누는 참 우리 요한 형제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네. 통일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고 부모님 한 명 모셔오는 게 목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한 번만 데려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았던 시절이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모든 북한의 통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게 확신하면서 아멘. 그리고 부모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아멘. 있다는 걸 저는 통독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님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부모님을 데려온다 해서 나는 또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데려오면 부모님의 가족이나 형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내 친척들이 북한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 다 아픔이 있는데 내가 하나 행복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또 통일도 주님 손안에 있는데 아멘. 저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은혜 안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때가 무조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족 걱정 없습니다. 막 요한 형제님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 그죠? 목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남자. 아니 나중에 열방을 다니시기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까. 못 만나요 그때는. 사인 미리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 형제님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때 열방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저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띄울까요? 정말 소망이 없고 또 소망이 있었다면 정말 돈 몇 푼 안 되는 그 돈만 바라보고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아오던 저를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그 어디 가서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 정말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또 나는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가끔 힘들더라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은혜를 저에게 항상 주시고 항상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택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 형제님 삶의 간증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오셨어요? 저는 삶을 다 포기했었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너무 귀하게 와닿았습니다. 네, 저는 그 요한 형제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뭐 북한에서 한국으로 또 인도하신 이유가 나 혼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한 영원 구원,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 고백이 네. 눈물 날 만큼 네. 귀한 고백이죠. 네. 우리 모두 함께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느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신학생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많이 배우고요. 네. 야 정말 황금종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 교회인지 또 이 성경 통독을 통한 이 북한 선교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네. 오늘 정말 그 제자들을 통해 그 두 분을 통해 네.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요 이 땅과 북한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황금종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감사합니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또 생각날 때마다 저희 한금정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 선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시고 정말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청현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